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 주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기에 부족하지 않은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새벽 기도꾼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연합하여 이 새벽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떠한 일들 만난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한 저희들, 또 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충분한 은혜를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난과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기에 충분한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 주시어서 우리 92년 동안 이 삶의 귀한 삶을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우리 고 김덕남 권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장정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모든 영과 또 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김석수 선교사님 또 김재선 권사님 그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또 천국의 소망으로 이 과정을 잘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떠지고 또 새로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 17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서 17장 15절로부터 22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2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김석수 선교사님 또 김재선 권사님, 우리 어머니 되시는 김덕남 권사님 금년에 92세신데 이제 수명을 다 하시고 천수를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7시에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이제 내일 발인 예배와 하관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족들은 가족장으로 장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오늘 7시에 예배 드리는 것 기억하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만나시면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본문입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그때가 75세였으니까 이제 거의 25년, 24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그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24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 무슨 약속을 했다가도 다 잊어버릴 만한 그런 긴 시간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어쩌면 사느라고 바빠서 그 약속을 깜빡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면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긴가민가 하는 거죠. 왜냐하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면 나에게 자식을 많이 줄 것이고 그 자식들이 또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이런 중간의 과정들이 보여야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지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 2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일 일어났다면 86세 되었을 그때 첩을 통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것,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도 자기 마음속으로는 우리 사라한테는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으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대를 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네 대가 이어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25년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셨던 얘기가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그 의미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고귀한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아버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아브라함의 그 이름은 내가 그냥 고귀한 아버지 정도 되는 요 정도의 이름이었었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출발점으로 삼겠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고대 사회도 그렇고 요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자손이 많은 것, 이게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없다 하는 것은 박복한 것이었고 자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저 가정은 되게 잘 되는 가정이고 복받은 가정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복으로 만드시고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하면서 독특하게도 할례라고 하는 그런 법칙을 세웁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카비넌트, 약속,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요청이 되었던 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이 할례를 받는다.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잘라갖고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인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건 잘라내었다, 구별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고통이 따르는 것이고, 또 예전에는 의학 기술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야말로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을 겁니다.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 사실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거기에 수고해야 되는 것이고, 약속을 지킬 만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라, 이것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엄격하게 지켜질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절,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 사레라고 하는 말은 공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사레도 역시 이름을 바꿔서 사라, 이 사라도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태를 통해서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이게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99세, 내년이면 100살이 되는 것이고, 이 부인 사라도 90세가 되어갔고,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이미 지금 다 폐경이 되었고,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고 인체적으로 의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이삭 다른 아들은 그만두고 그냥 지금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나는 내 계획이 있는 거다, 네 계획하고는 다르다. 그러면서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내 미래를 예측하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경험이나 내 상식 이 선이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상식선에서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가끔 우리도 깜짝깜짝 놀라는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다가 인생의 맨 마지막에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무덤에 그냥 끝나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 인생 끝까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기에 이제 또 독특한 것은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해 주십시오 정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네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 내가 이스마엘을 축복하겠다.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특권을 주셨는지를 우리 또 알 수 있는 단면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에게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그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에게 대신 복을 주시는 이런 축복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축복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특별히 우리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인커리지 해주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함께 아주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인 것이고 또 우리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내가 복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의 사람이 복을 선언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 내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이러면 그 말한 대로, 그 축복한 대로 그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또 독특한 것은 제가 오늘 묵상으로도 좀 적어보았는데 이삭입니다. 이삭. 사실 이 17절에 아브라함이 웃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제가 내년에 100살입니다 하나님. 살아도 90살입니다 이게 아들이 나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아유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고 피식하고 웃습니다. 이게 어떤 웃음일까? 에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웃는 웃음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유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 정말 그래? 그러면 네가 낳을 애 이름은 이삭이야. 이삭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서 그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웃음.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 아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면서 웃었던 그 웃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라는 평생에 아기를 갖지 못해서 서러웠었다가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사라는 인생의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웃음을 주신 그 웃음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삭만 바라보면 웃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이삭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 웃음이 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저분을 보면 웃음이 나와. 그 웃음은 이렇게 비웃음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씁쓸한 웃음도 아니고 기쁜 웃음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던 사람, 또 힘겨워했던 사람, 이런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웃음 짓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금년에 계속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나가시면 최후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웃음 저와 여러분들 꼭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아까 나누었던 우리 고 김덕남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 모든 과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유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미국 땅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 이후에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고
오래전에 전해졌던 약속이지만 이제는 잊어버렸던 그 약속.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그 약속을 실현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붙잡고 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라운 일들 펼쳐지는 귀한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시작되어서 벌써 20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새해 각오, 또 결심,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귀하고 복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뜨거운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분열되지 않도록 모든 위정자들과 또 모든 국민들과 또 모든 리더들이 참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그리면서 주여 정권에 대한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또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다인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들을 다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서로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 다시 한번 터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단단하게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제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유해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시는 우리 고 김덕남 권사님 또 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